항상 함께 하리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주님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전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놀라운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걷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빛처럼 새로워진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시고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한 분 붙잡고 우리 사용하여 달라고,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망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늘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사랑과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릴 사용하소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총남성교회 및 청장년의 수련회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일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387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차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니다 하실 때에 쓸쓸하고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의 손에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하게 하소서. 아멘. 저희를 대표해서 이평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인수기 권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풍성한 수확과 결실에 참 좋은 계절에 우리 아현중앙교회 총남성교회와 청장년 성교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렇게 2025년 연합 가을 수련회를 드리게 하시니 또한 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뜻하신 바 계시어서 부가연 이 언덕에 우리 아현중앙교회 세워주시고 불쌍한 우리들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감사할진데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생명 살려 주시어 저희들 혼돈의 이 시대 진리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복음 전파의 하늘 사명 감당할 만한 큰 믿음까지도 허락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아현중앙교회 총 남성교회와 청장년 성교회 연합 가을 수련회를 위하여 조샘 선교사님 먼 길마다 안으시고 한 걸음에 달려오시사 복음 선교의 귀한 말씀 전해주십니다. 조샘 선교사님, 우리 아현중앙교회 복음 사역의 방향성을 위하여서 이 시대의 제자도라는 주제로 하늘의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하시사 선교사님 하늘의 권세로 덧입혀 주시옵고 그리하여 먼저는 조샘 선교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 선교의 뜻이 강력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을 듣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믿음의 자녀들 주님 직접 간섭하시사 조샘 선교사님의 말씀과 말씀마다가 우리들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옵고 그리하여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제자의 사명을 새롭게 깨달아서 복음 전파 그 선교의 열정을 되살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현중앙교회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보혜사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내년 2026년 교회 창립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이제까지 지내온 69년이라는 은혜의 시간들을 우리들 먼저 감사함으로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하여 간절함으로 기도하옵기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창립 70주년을 넘어서 창립 100주년을 향한 우리들의 선교와 봉사,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가을 수련회가 우리 아중감의 미래를 향한 걸음과 걸음을 예비하는 영적 도전과 마중물이 되기를 결단하는 그런 은혜 충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가을 수련회를 위해 헌신한 손길들이 싸우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또한 오늘의 가을 수련회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성령님 기뻐 춤추는 거룩한 성회가 될 줄 확실히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야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시대의 제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실 조샘 선교사님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경제 속에서 제자들을 세우는 뱀 운동을 하시면서 CBAM 공동대표로 또 삶의 선교를 교회에 누르는 라이프 에지 미션 간사로 섬기고 계시는 우리 조샘 선교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우리 천장이 떨어질 정도로 할렐루야로 외쳐주시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진짜 천정이 떨어질 것 같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 소리가 좀 잘 들리세요? 네. 네, 소개받은 조샘 선교사입니다. 제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제 양력 잠깐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 배경들 다음 장으로 넘겨주세요. 저는 대학교 때에 크리스찬으로 제대로 이제 크리스찬이 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때 대학교 때에 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정말 IBF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깊이 만났고, 또 교회에서는 교회 오빠였어요. 청년부 1부회장, 2부회장, 중등부 교사, 성가대 뭐 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날이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교사가 되기로 대학교 4학년 때 결심을 했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문인 선교사로 일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때 멘토였던 분들도 그렇게 조언을 해서 경영학을 이제 박사까지 공부하고, 그 다음에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에서 일하다가 중간에 평양에 대학 짓는 일에 프로젝트 총무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북한 문제랑 평화 문제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선교하는 그 일들을 캐나다 토론토에서 6년가량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9년 동안은 중앙아시아하고 무슬림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인터서브라고 하는 영국에서 시작한 선교단체인데 전 세계적으로 한 1000명가량 있어요. 근데 한국에는 200명가량의 선교사가 있는데 그 책임자로 일을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은 제 자랑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선교사들의 자랑은요, 한 군데 오랫동안 있는 선교사들이 진짜 실력 있는 선교사들입니다. 근데 저는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시는 게 다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교육 선교도 하다가 평화랑 북한 문제를 다루다가 또 비즈니스 미션도 하고 또 선교단체 대표로도 일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됐고, 또 해외에서 25년간 있었고,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한국에 지금 9년째 있거든요.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제가 캐나다 교포예요. 그래서 이중 문화권에 있어 여러 가지 것들을 하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현대 선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한 큰 흐름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깨달은 바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좀 편하게 들으세요. 이게 제가 설교식으로 하지 말라 소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럴 생각이 없고 한번 편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약간 저랑 배경이 다르셔서 생각하는 것도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또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볼까요? 파워포인트를 띄워주시면 마태복음이 이제 28장 굉장히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건데요. 마태복음의 결론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마태복음이 처음 누구한테 쓰여졌는지, 왜 예수님이 하신 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그 당시 독자들에게 전했는지 아는 게 도움이 돼요. 이 구절은 특별히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은 보통 신학자들이 추정하기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에 쓰여진 글들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글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본토는 지금 망해서 사람들이 없어요. 한 100만 명가량이 죽은 것으로 요세푸스가 환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때 이후로는. 그리고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은 사람들.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는 사람이냐면 로마 제국에 흩어져 있는 교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 편지를 처음 읽은 거예요. 그 느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의 나라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새로 세울 것을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열방을 통치할 것을 기대를 했죠. 그런데 그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됐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계속 계시면 좋을 텐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맞이하는 것은 뭐냐 하면 기대와는 다르게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없애트린 나라 가운데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강국의 도시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대랑 환경이 완전히 변한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그곳을 지나가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구조였어요. 구약시대 전체가 그렇습니다. 다윗 왕국 시대가 전부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성전도 없어지고 나라도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혀 다른 판으로 들어간 거죠. 지금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거죠. 다시 파워포인트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제일 위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 얘기를 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게 다니엘서에서 나온 예언이에요. 뭐냐 하면 인자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세요. 그래서 세상을 통치한다라고 다니엘서에서 예언하고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너희들 지금 보기에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용의 제국인 로마가 다스리는 게 현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 구절에서 한 얘기를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지금 이 히브리식의 이게 전형적인 어법입니다. 제일 첫 번째 한 말하고 제일 마지막 때 한 말이 짝을 이뤄요. 그리고 가운데다가 하고 싶은 말을 넣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기억하라는 거죠.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지 관계없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교회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교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해요. 교회적으로도 상황이 변하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삶이 변하고 선교 상황들도 계속 변하거든요. 오늘 얘기를 나누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늘 기억할 것은 환경이 변한다고 해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선교는 누가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것을 기억해야지 우리가 두려움을 없앨 수 있어요. 두려움이 가득하면 우리를 지키려고 하는 기제가 발동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평화롭고 환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려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에게도 얘기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안하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그리고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기억을 좀 해두세요. 제가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절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선교단체 대표로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는 현장에 있는 선교사들을 방문하는 겁니다. 재작년에 제가 방문했던 곳은 튀니지라는 곳과 이집트를 방문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저희 선교사들이 있는데 제가 마침 그 방문했던 기간이 튀니지를 먼저 방문했을 때
라마단이 시작하고 있었어요. 혹시 라마단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라마단이 뭘까요? 네. 예, 금식하는 거죠. 금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이슬람 교도들이 금식을 하는데 해마다 변해요. 그 친구들이 그 달력이 따로 있어요. 해마다 변하는데 보통 그때는 이제 방문했을 때는 그 3월인가 그랬었어요. 재작년에는. 그래서 한 달 동안 진행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는 알고 보면 유대교에서 온 거예요. 예수님 오실 당시에 유대교를 지켜주는 새 전통 중에 하나가 기도와 금식과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금식은 유대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통인데 이슬람교는 사실 짝퉁, 그러니까 2단 유대교라고 보시면 거의 정확해요. 7세기 동안 시작을 한 건데, 그래서 이슬람교에서도 기도와 더불어서 금식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친구들이 금식을 합니다. 넘겨주세요.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 친구들이 금식을 하는데 그러면 정말 한 달 동안 음식을 안 먹을까요? 네, 먹습니다. 언제 먹냐 하면 해가 떠 있는 동안은 못 먹는데 매일 알려줘요. 해가 언제 지는지. 그러면 라마단이 있을 동안에는 낮에는 뭘 못 먹으니까 좀 배가 고프잖아요. 일찍 퇴근들 해요. 한 3시면 4시면 퇴근합니다. 그럼 집에 갈 때 빵 같은 걸 사가지고 가서 집으로 들어가서 기다려요. 그러다가 해 뜨기 직전에 모스크에서 교회 택이죠. 거기 모여서 저렇게 예배들을 드려요. 진지하게 드립니다. 진지하게. 저도 그 뒤에 쫓아가서 봤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저도 기도했죠. 진지하게 드리고요. 끝나고 나면 먹습니다. 모스크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모스크에서 먹고요. 넘겨주세요. 부자들은 좀 더 넘겨주세요. 부자들은 그 한 장 더 넘겨주세요. 끝나고 나서 시장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전장으로 넘겨주세요. 그 식사들을 합니다.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나서 언제 또 먹냐 하면은 자기 직전에 또 먹어요. 더 잘 먹죠. 그리고 해 뜨기 1시간 전에 일어나서 또 먹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3끼 다 먹어요. 근데 이제 굶었다 먹으니까 더 맛있죠. 그리고 또 가족들이 모여서 먹으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먹습니다. 그래서 한 라마단 끝나고 나면 한 2, 3kg씩 다 이렇게 커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제가 화면 보여줘서 고마워요. 이건 이제 집에서 먹는 장면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앞장 넘겨주세요. 아까 그 가족 사진 나온 거 넘겨주세요. 제가 보안 때문에 했는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땐 이 가족 집에 머물러 있었어요. 이 선교사들은 남편은 원래 일타 학원 강사였고요. 그리고 부인은 합창 단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하나님께 헌신했다가 선교 가기로 했는데 이제 정신들을 차려가지고 드디어 간 거죠. 가서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거기에서 이제 가서 지금 잘 일하고 있는데,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이제 아랍어 공부가 2년 동안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 시점이었는데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이게 꼬맹이 둘이 있는데 얘네들이 다니는 그 이집트 학교를 좋은 데를 딱 보내려고 하니까, 얘네들한테 맞는 학교를 보내려고 하니까 아파트가 딱 그 모스크 앞에 있는 거예요. 그 모스크가 뭐냐 하면, 전장으로 넘겨주세요. 제가 파워포인트가 왔다 갔다 합니다. 모스크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그 카이로에 있는 모스크 기도탑이에요. 이 기도탑이 있는 거 하나하나가 다 모스크입니다. 그러니까 골목골목 모스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한테는 그게 일종의 동네에서 모이는 그 사랑방 같은 데예요. 종교심이 깊은 사람은 하루 5번 가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3번 기도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딱 집을 잡은 데가 모스크 앞이에요. 그래서 고민이 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야, 모스크 앞에다가 집을 잡으면 안 좋다. 왜 안 좋냐면, 하나는 좀 시끄럽긴 해요. 왜냐하면 새벽 5시쯤 되면, 해 뜰 때가 되면은, 해 뜨기 직전에 이제 그 기도탑에서 옛날에 저희 차인벨 기억나세요? 새벽 기도 울리는 것처럼 거기는 목사님, 이맘이라고 하죠. 이맘이라는 사람이 이 기도문을 외워요. 알라 아크바, 그래서 쭉 하거든요. 그럼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사람들 모이니까 시끄럽고,
이러니까 좀 불편할 거다, 그 얘기.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 있으냐면 전화를 해서 너희들 영적인 공격이 대단하다, 모스크바에 가면 애들이 아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고민이 된 거죠. 과연 거기다가 집을 잡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집을 잡았습니다. 과연 아이들이 아팠을까요? 네, 아프지 않았어요. 아이들 잘 크고 있고요. 오히려 그 동네 모스크의 이맘 할아버지, 수염 이렇게 기르신 할아버지가 이 가족을 너무나 예쁘게 봐가지고 집에도 초대하고 동네 사람들하고도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크리스찬인 거 알지만 그게 이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증거할 수 있는 친구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넘겨주세요. 넘겨주세요. 이 친구들이 라마단 때에 집에서 모이면 부잣집은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어요, 밤에. 그리고 손님들도 초대합니다. 저도 초대받아서 집에 가서 밥 먹었어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냐 하면은 무슬림에 대한 굉장히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슬람 지도자들이 한국으로 이슬람 선교사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파송합니다. 거기도 아주 전도와 선교에 열심히 해요, 이슬람들도. 그리고 이슬람들의 아주 일부는 극단적인 테러리스트들도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 건 다 있는 사실들이지만 대부분의 무슬림들에게는 이 라마단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추석이랑 설날택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때가 되면 온 가족들이 모여서 밤에 밥 먹고 학교에선 숙제도 없고 그런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 이게 추억의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행동이 변할까요? 라마단 기간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70만 명의 무슬림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라마단 때가 되면 마음이 어떨까요? 눈물 나죠. 집에 가고 싶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집으로 초대해서 밥 먹으면 됩니다. 너희 라마단인데 고향 가고 싶지? 돼지고기만 주지 않으시면 됩니다. 이런 거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너희는 가서라고 말한 겁니다. 헬라어 본문으로 읽어보면 이게 너희는 가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가 가게 되거든 또는 너희가 가면서, 이게 분사구문이에요. 명령문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당시 이 편지를 받았던 유대인들은 이미 로마 제국의 이방인들 속에서 살고 있었어요. 살고 있었지만 실제로 만나지 않았죠. 그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만나지 않았을까요? 유대인의 관습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밥 먹으면 안 되는 거죠. 크리스찬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그들이 원수들이었거든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만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가서라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같이 시간 보내라고. 시간 보내야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해해야지 복음도 증거됩니다. 저는 이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은 시간을 크리스찬들하고만 보낸다고 저는 생각해요. 실제로 우리가 넌 크리스찬들하고 시간을 얼마나 보내나요? 얼마나 이해를 하나요? 얼마 전에 저희 수양 딸이 있어요. 북한에서 온 수양 딸이 한국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잘 믿던 애들인데 요즘 잘 교회 안 나가요. 저희가 이사 갈 때 그 집 근처로 갔어요. 그 집 아기를 저희가 돌봐줬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들 나눴어요. 왜 교회를 못 가나 했더니 이유가 있어요. 한국 땅에서 살아남으려니까 영끌해가지고 집을 샀거든요. 빚을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IT 회사 다니는데 주말엔 에어컨 기사로 일해요. 그러니까 교회 가기 쉽지 않죠. 애들 보면서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결정했어요. 저희가 교회가 돼주기로. 그래서 애기도 봐주고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때가 되면 지역교회로 인도해야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뜻이에요.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 따로 교회 건물이 있지 않았습니다. 집이 교회였고 관계가 교회였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고. 너희들끼리 있지 말라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려면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됩니다. 돈 쓰는 방법, 시간 쓰는 방법.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저는 이제 두 번째 얘기 해드릴게요. 두 번째 얘기. 제가 좀 심각해질 때마다 스토리를 바꿀게요.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제가 2000년에 연변과기대를 갔어요. 가서 제가 했던 일은 낮에는 경영학 가르치고 교수들이 없어가지고 진짜 굉장히 많이 열심히 일했어요. 한 5과목씩 가르쳤어요. 어떨 때는 가르치고 저녁에는 이제 집에 초청해서 아이들한테 이제 복음, 처음부터 복음 증거하는 게 아니라 교제하고, 그러다 마음이 열리면 복음 증거하고, 걔네들이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면 걔네들을 그 연길에 있는 교회가 2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삼자교회고 하나는 그 도식교회라고도 하고 지하교회라고도 하죠. 근데 한 교회는 색깔이 약간 성령운동이 강한 색깔이고 또 한쪽은 약간 복음주의가 강한 운동이라서 애들 성향에 따라서 양교회 목사님들이랑 친구가 돼가지고 보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굉장히 잘 컸습니다. 그 가운데 선교사도 나오고 그런 일들을 쭉 했었는데,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밤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잠이 들었다가 그 성령께서 이렇게, 제가 살면서 이렇게 몇 번의 경험이 있는데 그때 성령께서 이렇게 깊이 입신을 시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 영혼이 이렇게 몸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제 자신을 보는 경험을 그때 한 평생 살면서 2번 정도 경험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저를, 제 영혼을 붙잡고는 북한으로 이렇게 쫙 들어갔어요.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 제가 누워있고 눈물이 막 범벅이 돼 있고 우리 아내가 놀래가지고 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짐작을 했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총장님께서 평양에 대학을 짓게 될 거라고, 그래서 팀을 꾸려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그 팀에 3명 중에 1명으로 들어가서 처음에 이제 팀을 꾸리게 됐죠. 그리고 제가 또 국적이 마침 캐나다 사람이니까 북한을 들어가기도 용이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준비하고 북한 관리들 만나고 그런 일들을 쭉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그 제안뿐만 아니라 저희가 팀을 나중에 한 20명가량 꾸렸거든요. 이분들이 다 그래도 선교사들이기도 하고 또 그 유명 대학의 교수였다가 은퇴하고 오신 분들도 있고, 하여튼 그렇게 팀을 꾸렸어요. 참 좋은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함께 일하는데 저희들 가운데 다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우리가 연변과기대에서는 복음을 증거하긴 했거든요. 공식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못 전해요. 왜냐하면 공산당이 그 학교에도 다 있거든요.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도 공산당원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법적으로 어긋나는 것을 안 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만나면은 복음을 증거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일을 했거든요. 근데 북한은 그것도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고 또 교회에도 연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과연 북한을 복음을 증거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칠 수도 없고, 교회도 연결시켜 주지 못하는 이 대학 짓는 일이 과연 선교인가? 그게 이제 우리들 가운데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그 문제를 씨름을 하고 우리들 가운데 토론을 많이 하게 되면서 저희들이 북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깨닫게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저는 늘 궁금하긴 했어요. 북한이라는 체제가 도대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걸까? 그런 게 늘 궁금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은 남한이 더 잘 사는 거 북한 사람들 거의 다 압니다. 그래도 북한이 무너지지 않아요. 왜 북한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의 영이 북한을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얘기냐 하면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의외로 남한 사람들도 이 남북 문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팩트들은 잘 몰라요. 감사한 거는 지금 숭실대학이나 연세대학이나 그런 데서 대학원에서 학자들이 충분히 연구들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길 원하시면 공부할 자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공부들을 안 하세요. 대부분 잘 모르세요.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 한국 전쟁 가운데에 남한에서 전쟁 기간이 더 길었을까요? 북한에서 전쟁 기간이 더 길었을까요? 네, 북한에서 압도적으로 길었습니다. 2년 반 동안의 전쟁 가운데 남한에서 있었던 건 3개월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북한에서 전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미국이,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또 저 사람 빨갱이 아닌가, 그런데 그냥 저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국이 북한에 쏟아부은 폭탄의 양이 미국이 1, 2차 세계대전에 썼던 양보다 더 많습니다. 완전 폭탄으로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남북한 그 한국 전쟁은 비극이고 북한이 저질렀어요. 죄악이죠. 그러나 그 피해는 북한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인구 대비당 남한 사람보다 2.5배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거의 모든 가족 가운데 사상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어떻게 교육시켰겠어요? 자기들이 쳐들어갔다고 교육은 안 하죠. 남한이 쳐들어왔다라고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도 만나면서 알게 됐어요. 북한 관리들 만나고 얘기하고 이러면서 얘네들이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알게 된 건데 엄청난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언제든지 미국하고 남한이 북한을 쳐들어와서 또 초토화시킬 거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김일성 일가가 사용하는 거죠. 독재자들은 항상 두려움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이 잘 살고 못 살고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문제가. 그런 거 알아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들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사실은 이 두려움은 남한의 것이기도 해요. 남한 사람들도 북한에 대한 두려움이 대단합니다. 양쪽이 모두 다 두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끝에 가서 결국은 전쟁하게 됩니다. 이번에 전쟁 나면 끝입니다. 한반도, 남북한 다 끝장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희들 생각했어요. 그럼 뭘 하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남북한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결정한 단계적 통일론이 있어요. 이것은 노태우 대통령 때 결정하고서 한 번도 안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화하고 두 번째는 경제적 교류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서 교류하는 겁니다. 이거 제가 무슨 빨갱이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 통일원 정책이고 바뀐 적 없습니다. 그리고 자주, 민족, 평화 3대 원칙, 이거 누가 정했죠? 박정희 대통령이 1974년에 7.4 공동성명으로 정한 겁니다. 이거 바뀐 적 없어요.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남한 공식적인 통일 정책이고 보수 정권 때도 바뀐 적 없어요. 이거 계속 갑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건 뭐였냐 하면은 남북한이 전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는 경제적 교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싸움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북한에는 두려움에 가득한 사람들은 많지만 외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봤던 관료들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적다는 걸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만나면서. 저희들이 이 대학을 지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한 거였냐면, 그 대학 보내는 애들이 전부 관료들이에요. 평양 관료들의 자제들이거든요. 걔네들이 고스란히 북한을 다스립니다. 북한은 평양에 있는 애들이 전체를 다 다스리는 국가예요. 그게 대를 이어가면서 하거든요. 그 친구들이 남북한 또는 외국이랑 교류할 때 대화할 수 있는 아이들을 키워내기를 원했어요. 그 관료들을. 그래서 저희가 2010년에 학교를 개교했고 코로나 직전까지 학교 계속 운영했고 그 친구들이 실제로 지금 젊은 관료로 북한 내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것이 전쟁으로 양쪽이 다 죽을 수 있는 남북한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복음의 증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30대와 40대를 이것으로 정말 몰빵해서 일했어요. 정말 잠 안 자고 일했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넘겨주세요. 그런데 제가 넘겨주세요.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2016년에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들어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는 한국 사회가 이념으로 깊이 갈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왼쪽은 태극기 부대고 오른쪽은 촛불 부대죠. 남북한의 분단의 상황이 북한의 경우에는 김일성 독재 체제를 만들어내고 비극을 낳았지만 남한에서는 모든 사람을 나눠놨습니다. 이 가운데에 기독교인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좌파도 우파도 아니고 양파입니다. 웃으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넘어설 수 있어요. 그 일이 어디에서 시작하죠? 우리들 가운데 먼저 시작돼야 됩니다. 이념으로 서로를 나누는 일 우리 안에서 화해하지 못하면 남북한에 통일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이 남북의 평화 문제에 관련해서 저는 우리나라에 보내준 2명의 선교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데이빗 로스라고 하는 분 아시나요? 오대원 목사님 아시는 분? 예수전도단은 혹시 아세요? 예수전도단을 한국에서 시작하신 분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쓰신 책들을 좀 읽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대원 목사님에게 깊은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죠. 벤 토레이, 대천덕 신부님입니다. 예수원 세운 분이죠. 돌아가셨는데 한국전쟁 직전에 왔었고요. 그 아버지는 한국전쟁 때 상위 군인들한테 의족 보급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였어요. 또 그 아버지는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한국에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4대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놀라운 분이시죠. 그리고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지금 예수원에서 북한에 들어갈 선교사들이 계속 훈련받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금도 훈련받고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면 내가 허장로님 통해서 거길 좀 방문해 보셔도 좋아요. 브라질에서 온 친구들, 수단에서 온 친구들, 몽골에서 온 친구들이 북한에 가려고 한국어 배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데 그분이 그 말씀하셨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남북한의 통일은 남한의 교회들이 회개하고 하나 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90년대 말에 했던 말입니다. 저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다음 페이지. 북한 선교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북한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저에게 종종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지나보니까 알았어요. 저는 2000년에 연길에 가서 그걸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94년부터 2004년까지 북한이 고난의 행군이라고 엄청난 가뭄과 홍수가 반복됐죠. 그리고 9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죠? 김일성이 죽었죠. 그리고 김정일이 수령이 됐었죠. 그때부터 이제 그 나라가 그 가뭄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리고 그 난민들이 어디로 쏟아져 들어왔냐 하면 중국 국경 지역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있던 동네에 늘 탈북인들이 있었어요. 젊은 애들, 어린 애들 그때 있었죠. 근데 그 1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친구들이 넘어와서 30-40만 명이 1년에 넘어와서 북한하고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식량을 날랐거든요. 굶어 죽으니까요. 그랬는데 그때에 이 사람들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중국 교회였어요. 놀랍죠? 중국 교회가 복음 전했습니다. 조선족 교회들이 복음 전하고 섬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지하교회가 다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북한 선교의 저는 첫 번째 물결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 물결은 뭐냐 하면 90년대 말부터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30대 젊은이들, 변호사들, 기업가들, IT 전문가들, 교수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나중에 생각하니까 알게 된 거예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90년대 말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북한 내부에서 한 7천 개의 프로젝트, 저희가 안 들어가 본 땅이 없습니다. 전부 각자 흩어져서 그래서 기업 세우고 학원 차리고 사람들 도와주는 일을 했어요. 그게 두 번째 물결입니다. 그 일하고 관련된 친구들 제가 여기 다 있어요. 남한에 지금 다 있습니다. 초청하시면 제가 얼마든지 연결해 드릴게요. 얘기 들어보세요. 그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저도 북한에 대학 짓는 일을 한 거죠. 교포들이 한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30대 40대 저희 인생의 프라임 가장 전성기를 거기다 다 쏟아서 부어서 일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뭐가 될까요? 다음 단계는 왔었어요. 사실은 한번 개성공단이요. 다음 단계는 보통 사람들이 하는 선교 시대로 들어가요. 남북한이 교류가 이루어지면 북한에서 원하는 거 크게 두 가지일 거라고 저는 예상해요. 하나는 기업가들이 들어오기를 원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의사들 들어오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거기 수인성 질환 때문에 너무 많이 죽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의사들이랑 그룹 조직했어요. 어떤 거 했냐면 지금 뭐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길래 공부 좀 하라고. 너무 남북한 관계에 대해서 역사를 읽어본 적도 없고 자료를 읽어본 적도 없고 너무나 북맹이에요. 북한에서 너무 몰라요. 공부 좀 하시라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NGO 단체 만들어서 들어갈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나님이 여시면 단번에 열립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단번에 열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셔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연 건지도 몰라요. 개성공단에서 5만 명 고용했어요. 거기에 당연히 기독교 기업가들 들어갈 수 있죠. 삶으로 복음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몰랐어요. 이게 개신교인들이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생각이 너무 좁아서 그런 거죠. 다음 장 넘겨주세요.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2017년, 2016년은 세계사에 큰 변화들이 있는 해입니다. 2017년에 트럼프 1기가 시작이 되죠. 그때의 그 모임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이거 간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아베는 죽었지만 아베, 시진핑, 푸틴, 트럼프, 이게 무엇을 상징하나요? 국가주의의 부활입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왜 일어났나요? 강대국들의 국가주의로 인해서 전쟁이 발생하면서 1억 명이 죽었어요. 그 기억이 그동안은 그것 때문에 잠잠했던 거예요. 그 기억 때문에. 그랬다 이게 지금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시진핑이나 트럼프나 크게 다르지 않아요. 약한 나라들 대상으로 삥 뜯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다시 부활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면 일어나는 일이 뭐죠? 1, 2차 세계대전 때 어떤 일이 발생하죠? 약소국들을 이 대리전을 먼저 펼칩니다. 오스트리아하고 세르비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저는 2016년에 유로피언 유니언에서 영국이 탈퇴하고 2017년에 트럼프가 등장을 하면서, 물론 그 전에 기본적으로 시진핑이나 푸틴은 국가주의가 원래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거든요. 그게 등장하는 거 보면서 저는 그때부터 아침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어요. 저는 이 대리전이 제일 먼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곳이 어디라고 생각했냐면 2017년에 한국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기도해요. 하나님, 이 땅에 전쟁 나지 않게 해주세요. 매일 아침 기도합니다. 제가 눈 뜨면, 오늘 아침도 마찬가지, 눈 뜨면 먼저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제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기도가 우리 아들을 위한 기도보다도 이게 먼저 나와요. 하나님, 이 땅에 평화를 주십시오. 이 땅에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런데 전혀 엉뚱한 곳에서 대리전이 발생했죠. 어디예요?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에 저희 선교사들이 있었어요. 거기 제 친구가 우크라이나 개방하고 들어가서 교회를 40개를 세웠어요. 만났는데요, 그 교회 40개 목사들 중에 절반이 죽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그게 뭡니까?
그리고 나머지 20명 남아있던 목사들도 믿음을 갖기가 무척 어려운 상황이래요.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거 소련하고 러시아랑 미국이 대리전 펼친 겁니다. 원래 독일과 서독이 통일할 때 미국이 약속한 약속을 미국이 안 지키면서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제가 그 설명을 다 하려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어쨌건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땅해요. 넘겨주세요.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그 다음 장 넘겨주세요. 시간이 이제 5분 내로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하신 말씀을 할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구약을 배경으로 갖고 있어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함께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잘못된 신학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지나치게 개인 구원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라를 말씀하셨을 때는 그것은 구약에서 말한 다윗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죠? 그 나라는 실제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고요. 교육이 이루어지고 생태를 돌보고 그리고 정치가 이루어지고 외교가 벌어지죠. 그 나라를 대상으로 선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차례 걸쳐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요?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예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살아내고 말로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선교인 것이죠. 당연히 평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사실은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복음 증거가 약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나치게 복음을 개인의 구원 그리고 내세적인 구원에만 중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전체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한 10분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10분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세 번째 스토리 얘기해 드릴게요. 이 집이 굉장히 멋있죠? 이 집은 아로샤라고 하는 농장이에요. 커다란 농장인데 한 축구장 한 10개 정도 있는 큰 농장인데 캐나다 밴쿠버 근처에 버나비라는 도시에 있는 크리스찬 생태 공동체예요. 크리스찬 생태 공동체인데 여기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넘겨주세요. 하나는 그 농장에서 자연을 회복하는 유기농을 하고 있어요. 그 유기농의 농사를 짓는데 어떻게 짓냐 하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대면 가을에 수확을 해서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회복하는, 자연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일은 그 농장 가운데로 옆으로 태평양에서 흘러오는 조그만 시내가 있어요. 거기에 연어들이 올라와요. 근데 그 연어들의 생태와 그 수중생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연구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동네 그 버나비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들이 아침마다 와서 여기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크리스찬 스쿨도 시키고 크리스찬 스쿨 아닌데도 시키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신 분들은 선교사들이에요. 넘겨주세요. 피터 해리스하고 아만다 해리스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들이에요. 원래 이 친구들은 영국 성공회 소속 선교사로 포르투갈에 가서 선교를 하러 갔어요. 왜냐하면은 성공회가 교세가 줄어드니까 교회들을 돌볼 수 있는 신부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둘이 들어가서 새 교회를 돌보고 있었는데 그 지역 이름이 아로샤라는 곳이었어요. 포르투갈 말로 더 락, 반석이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그곳은 늪지대예요. 그래서
북유럽에 있는 철새들이 겨울에 추워지면 북아프리카로 가다가 여기를 머물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이 너무 오염이 돼가지고 철새들이 너무 많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가서 철새들을 이제 숫자를 세는 일을 시작을 한 거예요. 망원경으로 보고 관찰하고 정부에 보호하는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을 잘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선교부에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철새를 돌보는 게 선교냐? 이런 논쟁이 성공에 대해서 일어나게 됐죠. 근데 그 당시 성공의 리더 중에 한 사람의 아주 유명한 복음 설교자죠. 복음주의자 존 스타트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선교다 얘기를 해서 이분들은 이 일에만 전념을 하기 시작해서 10년 동안 그 늪지대를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그 지역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중에는 크리스찬들도 있지만 예수 믿다가 떠난 청년들도 굉장히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이 왜 예수 믿다 교회를 떠났을까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가 삶의 문제랑 관련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와서 보니까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돌아오고요, 넌 크리스찬도 그 공동체에 와서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캐나다 리전트 칼리지에 와서 한 학기 동안 1년 동안 교수로 일했는데, 그때 신학생들이 자극을 받아서 캐나다에도 아로샤가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전 세계에 20개가 넘는 이런 공동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 양평에서도 지금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연결을 해드릴게요. 넘겨주세요. 그 당시에 저는 한국에서 이런 크리스찬 생태 운동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대표적인 분이 산림의 유미호 소장이라는 사람이죠. 또 감리교에서 이 일을 굉장히 잘하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전농교회. 너무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근데 그 당시에 3년 전이었는데 이 친구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그때 누가 헌금을 저한테 좀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꽤 큰 돈이어가지고 그 집을, 아까 봤던 집을 제가 다 빌렸어요. 그 다음에 이 친구들 초청했죠. 그래서 일주일간 같이 보냈는데, 와, 저희들 가운데 진짜 놀라운 회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의 정신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 옆에 있는 기쁨이 사람들을 회복시키시더라고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우리 아로샤 원정대 가을에 가면 연어들 올라오는데 같이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태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은 넘겨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 얘기가 나오면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를 의미해요. 교회는 어떤 곳이죠? 세례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세례는 무엇을 말합니까? 세례는 옛날에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삶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나면서 뭘로 태어나죠? 예수의 생명으로, 예수의 제자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즉 뭐냐 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모이고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살았던 방식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그 나라를 살고 그 나라를 증거하기로 결심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보다 많은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들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설교하러 내려오다 보니까 월드비전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그분과 너무 반가웠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월드비전은 한국전쟁 때 생긴 세계적인 선교단체입니다. 어쩌면 약수중앙교회는, 아현중앙교회는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교회가 되면 어떨까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부르심입니까?
마치 이 아로샤처럼 무엇이 아현 중앙교회 사람들을 특징 지읍니까? 그게 뭐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느끼나요? 정말 과거의 삶에 죽음을 선포한 사람들인가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제 마무리 성경 말씀 읽고 마칠게요. 넘겨주세요. 이런 것들은 넘어갈게요. 넘기시고 넘겨주세요. 네.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을 헬라어로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명령하신 건 딱 하나뿐이에요. 마세이추사테, 제자 삼아라. 판타타 에스네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멀리 있는 선교사로만 가능할까요? 물론 선교사들은 선교사들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원래 주었던 사람, 예수님께서 선교사들에게 한 말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처음 쓰여진 마태복음에서는 1세기 유대교 크리스찬들 모두에게 한 말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 일은 여러분 모두의 몫입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첫 번째, 너희는 가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 보내셨어요.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시간을 보내세요. 내가 편한 사람들하고 보내던 시간을 줄이세요. 그리고 당연히 어려우면 재정적으로도 나눠야 됩니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신구약을 함께 성경을 보는 연습들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 훈련을 저와 동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신구약을 함께 보는. 그래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선교가 얼마나 다양한지, 어떤 사람들은 자연을 돌보고 생태를 돌보는 일로 부름받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민족 다문화, 그 중에서도 무슬림들을 이태원에서, 안산에서 돌보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시대의 청년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단체 간사들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작게는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 전체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예요? 사실은 북한과의 평화와 통일의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공부해야죠. 신구약 같이 공부하고, 통일에 대해서도 이제 자료가 충분합니다. 더 이상 카톡에 돌아다니는 가짜 뉴스들 그만 보고 학자들이 정리한 제대로 된 글을 좀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일은 우리들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가능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다시 힘을 입어야지만 할 수 있는 쉽지 않은 길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길은. 그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대화하는 사람들 가운데 임합니다. 예수를 부활하신 그 성령의 영이 아현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를 따르는 이 시대의 제자로, 그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오늘 잠깐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 주셨는지 잠깐 생각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할게요. 예.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정말 예수님을 한때 배반도 했고 많은 것을 배우지도 않은 제자들을 믿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 놀라운 명령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제자들이 정말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우리 아현 중앙교회 성도들 가운데 임하셔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맡겨진, 예수님이 갈릴리 청년들한테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그리고 책들을 읽으며 이 시대의 선교적 과제들을 이해하고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과거의 육체의 죽음을 선언하고 예수로 부활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현 중앙교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열정적으로 선교의 산 경험을 간증해 주신 우리 조샘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순서는 없지만 광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면 저희들이 식당에 다과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과를 드시면서 선교사님과 같이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그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은 참석하셔서 또 즐거운 시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임 목사님께서 소식과 축도를 전해 주신 다음 주일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현중앙교회 부임하기 전에 로잔 지난번 인천 성도에서 한 5,000명, 6,000명 정도가 모여서 로잔 집회를 했을 때 저도 기관을 대표해서 참석을 했었는데 아마 선교사님도 참석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온 세상, 또 온전한 복음, 온전한 기회, 이게 이제 로잔의 정신이고 이 시대를 제자화하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신데요. 오늘 여러 가지 또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고 이 시대의 여러 모습으로 제자를 삼아가시는 그런 선교의 현장들을 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선교의 현장인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선교지가 되고 또 우리의 선교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세워주신 삶의 현장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 우리 서대문 지방 평신도 성경학교 진행됩니다. 예년과는 다르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3일 동안 오전반이 진행이 되고 저녁반은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만 진행된다는 것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이번에 로마서를 맡아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서대문 지방 와 보니까 이 평신도 사경회가 굉장히 활발한 지방으로 우리 서울연회와 우리 전국 우리 감리교회에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현중앙교회 가장 특별히 열심히 내는 그런 교회인데 이번에도 많이들 참석하셔서 크신 은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말씀축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파송하여 주시어서 온전한 복음, 온전한 교회로 하나님 저희가 연합하여 이 세상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귀한 선교의 사역을 맡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누구는 선교사로, 누구는 목회자로, 누구는 직장의 사역자로 하나님 여러 가지 모습,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께서 사역하시고 영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학교가 우리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선교지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속에 부담을 주시고 마음속에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누군가를 향하여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하신 조셈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귀한 현장에 하나님 이야기와 또 말씀의 도전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의 사역과 하나님 그 가정과 사역 위에 언제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뜻과 주의 나라를 펼쳐가시는 귀한 주의 사역자가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현정학교에 항상 선교에 열심을 낼 수 있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울타리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하심을 항상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큰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우리 아현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에게 귀한 영혼을 맡겨주시고 선교지를 맡겨주시어서 이 시대의 제자로 주 앞에 쓰임받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주님의 부르심에 감사드리며 이제 삶의 자리에 나가 또 다른 제자를 삼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아현중앙교회와 우리 총남성교회 우리 청장년부 그리고 우리 조셈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